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청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잰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가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천사의 청량이 나옵니다. 자,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천사의 청량, 그것은 곧 사람의 청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청량하시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량을 하실 때 맨 처음에는 성전 안을 청량하고 마당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될 때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9절 10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차등적으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환 주간에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를 심판하시는 시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마당 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말은 없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2022년도 안식년이 오게 될 때 그때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점검하신다, 둘러보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성전 바깥으로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바깥으로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릇들, 성전 안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 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옮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릇들이 이제 결정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성전 안에서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사실상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뿌리부터 다 말라버리게 되는 2023년도를 가리키는데, 이때에 사실상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결정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시록에 가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22장에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이 그릇들이 성전 안에서 옮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릇들이 옮겨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들이 성전 안에 영원토록 머물도록 결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릇들은 성전 바깥으로 내어 쫓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라. 자,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인데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나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1절에 가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보라 깨달아 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요 여기 천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지금 7절에서 말하는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사실상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오는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이 2022년도에 엘리야의 해가 되는 것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분은 오직 창조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본 말씀처럼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더 이상 옮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2023년도 이때에는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무화과 나무에 그 영원히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2023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7절에서 말하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2022년도에 엘리야의 외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12절에 가면은요 보라, 여기 보라가 또 나오죠.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2030년도를 가리킵니다. 2030년이 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에 가면은요 7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에서 11장 18절 11장 18절에 보면은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제 상을 주시는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에 엘리야가 오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2030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것은 3030년도.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은 3030년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3030년도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가 계시록 1장에 가면은 계시록을 시작할 때 제가 계시록을 잠깐 펴볼게요. 계시록 1장에 가면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3030년도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둘째 사망을 위해서 악한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가 바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할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것은 3030년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바로 3030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영원한 심판의 결정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2022년도에 주님께서 모든 기독교 전체를 다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면은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하실 그릇들이 완전히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릇을 성전 안에서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들의 코앞에 와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순환 주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순환 주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순환 주간에 이 도표를 꼭 여러분께서 캡처를 해서 날짜별로 확인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구 재림 전 약 10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적어놨죠.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2절, 마가복음 11장 12절, 마가복음 11장 20절, 마가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4절, 요한복음 19장 3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환 주간 속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날짜별로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다 알 수가 있는데, 2022년도는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모두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고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은 더 이상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결단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인가? 2023년도가 되면 매매하는 자들은 전부 다 성전 바깥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표의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비밀을 풀게 되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2022년도에 저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고 2023년도가 되면은 그때에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다서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했죠?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저희가 지금 정말 자대각갈 때가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